오늘은 에스겔 1장입니다. 어제까지 에레미야가 끝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 고난도 영성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밑바닥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상황,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 양면성을 좀 알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좋으면 다 이렇게 기뻐하는데 교만에 빠지고요. 또 어려우면 그 속에서 또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좋을 때도 겸손할 줄 아는 거고 어려울 때도 절망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왜냐하면 지금 서두에 어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애언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3장 한 중반 정도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하는 것이 이 30째 해가 뭘 말하느냐라고 봤을 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다. 30살 5달 됐다라는 건데 30살이면 이제 그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30세부터 비로소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를 30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예수님께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3년이나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도 똑같이 30살 됐을 때 5째 달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은 여호야긴이 잠깐 왕이 올라서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온 지 오늘 말씀에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오고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세워졌느냐? 시드기야.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세워졌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기 때문에 뭐 느부갓네살 왕 말만 잘 들으면 꼭두각시지만 그래도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친애굽 쪽인 사람들의 득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된 지 4년에 반역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래가지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이제 완전히 군대를 이끌고 가서 에워싸고 항복을 받아내죠. 그래서 시드기야 4년에도 그와 같은 전란이 있어서 그때도 또 포로로 일부가 끌려오기도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5년째가 됐으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과 시드기야 왕이 된 지 똑같이 5년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전란의 소식을 듣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그 무렵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수행해야 할 그 나이에 그가 수행할 수 있는 성전이 없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본 환상은 북쪽에서부터 네 생물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자기가 본 환상을 말로 묘사를 해놨는데 이걸 그림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정확하겠죠. 근데 에스겔만 알아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듣고 우리도 상상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유추해서 그림을 그려보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썩 그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네 생물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이 네 생물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그러니까 날개가 두 쌍이에요. 그래서 네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둘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이렇게 손을 읍하듯이 자기 몸을 가리고 두 개의 날개로는 날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날개는 펴서 이렇게 서로 연하여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 네 생물이 네 귀퉁이에 이렇게 있어요. 네 귀퉁이에. 그러니까 이 앞에 하나 네 귀퉁이에 있고, 그 생물의 얼굴, 이 머리의 모양을 보니까 정면은 사람 얼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앞쪽이 사람 얼굴이에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 있고 왼쪽에는 소의 얼굴이 있고 뒤쪽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건 그냥 괴물이죠. 괴물.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소 얼굴, 독수리 얼굴, 이 네 면이 얼굴로 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날개가 두 쌍이 있어서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네 생물은 뭘 말하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온 우주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그가 환상을 봤다라는 것,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날아서 오시는 거예요. 네 생물은 마차꾼 같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네 사람이 이게 마차를 네 귀퉁이에서 짊어지고 어떤 그 위에 보좌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보통 왕들은 이렇게 행차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지 않는구나.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날라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네 생물 발 밑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요. 네 개의 바퀴가. 근데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 말은 이 바퀴가 아주 빠르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바퀴가 아니고 우리같이 이렇게 그냥 더그럭 달구지 굴러가듯이 그런 바퀴가 아니에요. 아주 지금 자동차 바퀴처럼 아주 빠르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면에 이 천사가 이렇게 네 군데에 서 있는데, 앞면 또 옆면 뒷면 이 네 면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럼 우리가 이 눈들을 생각할 때 CCTV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다. 다 아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물에 날개에도 막 눈이 많이 붙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르는 게 없다.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막 빽빽한데 거기에 막 눈들이 가득하고, 그 위에 이렇게 보니까 궁창같이 보이는데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사람 같으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단쇠 같은 거예요. 단쇠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쇠를 불에다 달구면 빨갛게 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빨갛게 되는 거. 그러니까는 아주 강한 불 속에서 단쇠가 이렇게 하면 노랗게 보이면서 막 황금처럼도 보이고 아주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떤 사람 같은 분이 있는데 허리 위와 허리 아래의 모습이 약간 다르지만 단쇠같이 거기에서 아주 찬란한 빛이 이렇게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어떤 도구를 장착한다 할지라도 그 막 용광로 속에 막 뜨거운 불 속에 가까이 가면 우리 타 죽잖아요. 타 죽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어떤 인간도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위엄과 권능, 어떤 그런 걸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모습들이 천사가 날개를 쫙 펴면 날아올라요. 그 날개 소리가 얼마나 위험찬지 아주 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또 그 가운데에 막 구름, 빽빽한 구름 속에서는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위험 있는 음성 소리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에스겔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막 폭풍이 일고 구름이 일면서 막 뭔가가 막 번쩍번쩍하면서 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할 법궤가,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의자처럼 돼 있는 겁니다. 의자.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가면 그게 마차가 되는 거죠. 주님의 보좌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본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바퀴가 달려있고 날개가 있어서 날아오르고 그 영에 의해서 올라가고,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정면으로 날아오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뭘 할 수 있느냐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네가 있는 이곳에 내가 임재하였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천상의 마차 같은 불 가운데 막 날아다니는,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차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가는 어떤 곳이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이렇게 갇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든 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든 그곳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깨달음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려울 정도의 위엄과 권능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친밀한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내주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끼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에스겔은 그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렸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것이고, 이제 2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부여받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이제 저녁부터 시작되는 종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의 특별한 이 행사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임재하실 거예요. 이와 같이 위엄과 권능으로 불처럼 바람처럼, 불을 빨간 불 막 타오르는 불로도 생각하시지만 빛도 불이라고 성경에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불이 번쩍번쩍한다라는 건 번갯빛을 말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막 위엄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이렇게 위엄이 있는 분이고 권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기뻐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분에 대한 경외심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각 사람에게 있어서 삶이 복되고 다시 절망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의 이 환상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나 요한계시록의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의 묘사나 흡사해요. 그 용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용어가. 그리고 이 환상에 이사야의 환상, 이사야 6장에서의 성전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봤던 거와 이 에스겔의 환상과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요한계시록 1장의 그 환상이 다 일관되게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이런 어떤 예언자들의 환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마치 주님이 막 이곳에 계신 것 같고 막 임재해 계신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강력한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제임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체를 경험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한 곳에 머물러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어디든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특히 풍요로운 교회 하나님 예배와 모임 속에 행사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시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듭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시고 그 속에서도 살아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